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영국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제빵사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한 동네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빵을 굽고 또 빵집을 하다 보면 남는 빵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경쟁 빵집이 생겨난 거예요. 그때부터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이 빵 주인이 이 빵에 해로운 첨가물을 넣는다. 그래서 맛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거짓 소문이었는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문이 엄청난 파급력이 있습니다. 특히 안 좋은 거일수록.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갔고 단골 손님들마저 조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상황에 몰리면 사람이 어떻게 견딜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빵집 문을 닫고 이 주인이 집에서만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를 비난하며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계속 생각이 나고요. 거기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그전에는 전혀 다른 목표와 삶을 살던 사람이 더 이상은 그 삶을 살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빵을 구우며 그 빵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던 기쁨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살펴봐 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위의 사역들, 수많은 말씀을 산에서 하시고 내려오신 다음에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치유 이적의 어떤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계가 없다였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앞에서는 그 모든 한계가 돌파되는 겁니다. 고질적인 질병, 자연현상, 심지어는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귀신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복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이적의 역사가 반복되죠. 두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이건 예언된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건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가 뭐예요? 당신은 권능이 있으시고 우리는 눈이 먼 상태의 불쌍한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네 진짜 나를 메시아로 믿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고 당신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33절에 보면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건 이 땅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제 모든 사람이 이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전혀 다른 소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3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참 그래요. 의심이라는 게 싹틀 만한 말이 시작이 되면 그 전까지 가졌던 그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과 생각이 머뭇거리게 되고 나아가서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바뀌기도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율법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어떤 게 바른 신앙인지를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저 권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권위를 못 본 걸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위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일종의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이야. 나의 종교적 권위를,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권위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나는 어떻게든 저 사람을 흠집내야 돼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과 행함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보여줄 수밖에 없게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면 말이 좀 되게 흠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리새인들이 내놓은 답이 뭐였냐? 그는 바알세불의 힘이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바알세불은 이제 번역을 해보면 그 파리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리왕. 예.
파리 떼 중에 왕이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탄을 이제 비꼬아서 부르는 별명이거든요. 그냥 사탄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보낸 스파이로 지금 자작극을 벌이는 거다. 저 실제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예수의 말과 행위를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사탄한테 속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끔찍한 해석을 하게 되었느냐?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딜 향해 있었느냐?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걸 빙자한 나의 영광, 나의 뜻이 자리하는 곳이 바로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선 예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죽으시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의한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 법적 분쟁에 갔을 때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나는 잘못한 걸 찾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누리는 권위, 지금 누리는 명예, 지금 누리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엇갈리는 시선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고침받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예수를 향해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진실한 시선이고 하나는 거짓된 시선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논쟁에 뛰어들 수 있겠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다니면 아니다! 왜 예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곡해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상처 입히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을 끊으시고 그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예수님은 마치 아무 얘기를 못 들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예수님의 안중에 바리새인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누굴 보시느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심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오래전에 주어졌지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건 원어로 보면 스플랑크니 조마인데 이건 그 내장을 뜻하는 건데 특별히 여자로 말하자면 자궁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 여자로 표현하자면 애끓는 마음,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어떤 끓는 감정 같은 걸 예수님이 지금 느끼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에 언제 이 단어가 나타나냐면 그 탕자를 보는 아버지, 그리고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애끓는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에서 바리새인은 낄 틈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집 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별로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계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계획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눈이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저들을 고쳐주고 싸매주고 세워주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똑같은 율법을 가졌는데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출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소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예수님의 눈은 어땠느냐? 아니 지금 복음을 뿌리고 엄청나게 걷어들여야 될 상황이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모자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표현을 별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시는 건 그만큼 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요,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비난과 모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요, 마음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혀 다르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물이 반잔밖에 없다와 물이 반잔이나 있다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요, 우리 눈을 자꾸 수평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리는 것들이 생겨나요. 우리의 마음은 수직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관점,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억울한데요? 힘든데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사람들은 딱히 우리의 어려움과 억울함에 그렇게 크게 동의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억울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의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억울함, 나의 삶의 힘든 여정, 예, 맞아요. 내가 보기엔 그게 특별하고 어렵고 대단하고 억울하고 힘든 게 맞는데요. 근데 모두가 다 자기 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 남의 어려움, 나의 이것을 남이 그렇게까지 받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억울함과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한마디도 섞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예수님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따라 많은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삶을 사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모범이 되는 정답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느냐? 우리는 억울함을 풀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 삶을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상처가 너무 거대해 보이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이 주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넘치는 걸 봐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작은 갈급함들을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 커 보이고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수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날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더 기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생명을 안고 오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꼿꼿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 나의 억울함 때문에,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어떠함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온전히 거기에 뜻을 두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 자신을 죄악에 가두는 죄에 물든 고통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은 너무 뿌리가 깊어서 내 삶의 최선이라 여기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죄가 묻어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해서,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는 분노 가운데 사람들과 사건들과 여러 가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 스스로 죄악의 굴레에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안게끔 우리 삶의 희망을 주셨으니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소망하며 우리 삶의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고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